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과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낳은 자식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낳은 자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이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영적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영적으로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낳은 네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낳은 네 아들을 보면 장자가 나답이요 차자가 아비우입니다. 삼남이 엘르아살이고 사남이 이다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자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와 함께 세워주시고 또 대제사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식의 복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가문을 닫을 때,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자식의 대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번성시킬 때에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들을 번성시킵니다.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또 구약성경에 자주 반복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4명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 4명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복을 아들 4명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4명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축복이고 가문에도 큰 영광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다 받을 수 없는데 아론이 이런 큰 축복을 아들 4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 가운데서 잘 섬겨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잠깐 동안 내 손에 왔다가 나에게 왔다가 잠깐 동안 누렸다가 그 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래 가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누구든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거둬 가시지 않습니다. 불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에 인구가 늘지 않고 줍니다. 아니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번성도 더 이상 없고 인구가 줄고 방황하는 동안 40년 동안 자식을 계속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번성해야 합니까? 번성이 멈추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계속 징계받는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슴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향해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어느 누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아론의 집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의 집도 이렇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간섭하시고 무섭게 간섭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직분을 받아서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불충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이 일반 지파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겠느냐 제대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번, 내일 아침에 한 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반짝 긴장해서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았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아들 살려주고 하나님이 죽은 가정을 살려주고 이렇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아론의 가정을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한 아들을 죽이고 아론 너 정신 차려라.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두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동시에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여러 명 죽어도 동시에 여러 명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를 죽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해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 세상은 사고도 많으니까, 질병도 많으니까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아들 정도 죽으면 죽을 수 있지. 나머지 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온 회중이 눈으로 보면서 이건 죽을 수 있지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신 사건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은 여호와 면전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못 감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해서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해서 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만 분향단에 점화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만 분향단에 불을 붙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불을 분향단에 붙일 때에 그 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제사장이 분향단에 붙일 때에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불은 다 똑같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라고 해가 특별한 불이가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분향단에 붙이는 불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불을 붙여서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번제단 위에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에 불을 제사장이 붙일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붙이다가 또 바쁜 일이 있고 또 다른 어떻게 이 상황이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횟수가 반복되면서 번제단 외에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붙였는데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다른 불 붙여도 괜찮네. 하나님 제사 받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횟수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불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바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한 번 어겨도 괜찮네. 두 번 어겨도 괜찮네. 어기고 여행 한 번 갔다 와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갔다 와도 별일 없습니다. 그래 괜찮으니까 괜찮네. 괜찮네. 11조 떼먹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말씀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회개하고 고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사자는 뭐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났으면 그 일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의 직무를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습관이 몸에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몸에 익혀지는데 이 습관이 계속 몸에 잘못 익혀지게 되면 그것이 경건이 약해지고 거룩이 약해지고 인본주의적인 제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아론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들은 예배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나아야 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나아야 됩니다. 왜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받는 횟수가 많아지면 예배가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해야 되고 더 향기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점점 예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 많아지고 하나님이 봤을 때에 예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경건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해요.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는요, 한 번도 강단에 서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몇 번씩 적어가지고 연습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장로님 되고 몇 번 강단에 서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니까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주방에 봉사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학 교사들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전도사님들도 처음 임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할 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횟수는 늘어나는데, 연도수는 늘어나는데 경건이 약해지고 거룩이 소멸되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부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되고, 다른 부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어요. 직분의 불, 소명의 불.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그 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며 절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의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직분의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직분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그 직분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붙일 때 다리가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보면 강단에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요,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밖에 요즘 뭐 유행이 양말 안 신고 다니는 거니까 강단에 양말 안 신고 올라와가지고 뭐 닦고 뭐 이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성경 어디에 맨발로 강단에 올라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전부 몰라서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몇 시에 모여서 뭐 하면 딱 그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한 조가 되면 그 중에 주방에도 봉사에 조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장이 우리 기도하고 식사도 한번 준비하자. 우리 집에서 밥 짓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밥 짓는 거니까 이 밥 잘 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밥을 하지만 국을 끓이지만 맛도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주방 봉사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봉사 다 끝나고 설거지 마치고 또 오늘 주일도 하나님 봉사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치면 뒤탈이 나질 않아요. 모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뭐 오는 대로 봉사하고 하다 보면 네가 늦게 왔는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 던지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봉사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봉사가 주님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불이 꺼져 있느냐, 지금 불이 붙어 있느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봉사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느냐, 이걸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횟수만 반복되는 거예요. 주방봉사 몇 년 했다, 교사 몇 년 했다,
담임 목사 몇 년 했다, 전도사 몇 년 했다, 성가대 몇 년 했다, 횟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모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서울의 큰 교회는요,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대부분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토요일날 대표 기도를 가지고 와서 갖고 와서 검사를 맡았어요. 이건 빼고 이건 더 넣고 그렇게 검사해서 강단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좀 낫잖아요.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기도 자주 하잖아요. 장로님들 숫자가 적으니까 자주 돌아옵니다. 자주 돌아오면 더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지. 성가되든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잘 알면 전부 복과 연결되는데 이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재정을 이렇게 집계할 때 재정보험들 안찬하고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일 모든 예배를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 집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집계하라고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걸 안 하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처음에 못 배우니까 구멍가게에 그냥 동계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할 때도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